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알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만 충만하게 앞서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의심 거두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리 성령 강림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배우리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만 충만하게 앞서서 성쾌하고 일어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오래 나의 괴로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리 없지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래 나의 괴로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리 주님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래 나의 괴로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임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인같이 물같이 임하소서 강하게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신뿌리,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라.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전도와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든 일할 때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일간 기도치유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22일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찰스 파함은 1905년 휴스턴에서 옮겨가서 전역빅 성도 성결교파의 흑인 전도자였던 시므오 목사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므오는 LA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전도는 다음해 봄인 1906년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1906년 4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312번지 2층 건물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점화됐습니다. 흑인 노예 가문의 윌리엄 시므오 목사와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 국가와 인종 교파를 초월하여 기도하던 이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던 이들은 방언을 하며 심령이 변화되었고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령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고 사회의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어울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므오 집회는 여러 교파와 인종이 뒤섞인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정해진 순서나 광고 없이 기도, 설교, 간증 등으로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 길이도 짧은 편이었으며 언제나 주제는 사도행전 2장 4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 축기, 신유 등을 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사실상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재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각종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신유의 능력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집회는 3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집회는 곧 오순절 운동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구약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 창조에도 함께 하셨지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 때 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 우리라는 말이 복수지요.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존사역입니다. 모든 생물체가 때를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는 거예요. 보존되도록 합니다. 겨울에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봄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고 계속 돌죠. 이 보존 사역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를 제한하는 사역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다윗이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죄를 졌을까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졌지만은 그 중에 드러난 죄가 몇 가지 있죠. 그 한 가지가 다윗이 지은 일은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을을 돌아보고 있는데 저쪽 마을 한쪽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라 했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였으면 포기를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일하는 정욕을 그거를 누구를 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인간의 이 성경은 자꾸만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소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마귀와 사단과 악한 일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죄가 자꾸 유혹을 하죠. 그럴 때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해서 죄를 다스리면 될 텐데 이제 낮잠 자고 올라와가지고 기도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벌거벗은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때 일어나고 있는 그 음욕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와서 한번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턱호덕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 지은 죄가 잘못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감추려고 다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깨달아지면 빨리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와 함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보고 계셨는데 무소부지하신 분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인데 나무 뒤로 숨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찾지 못할까요? 그때부터 숨바꼭질 나온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자, 저 남편이 어디 있냐? 지금 저 전쟁터 가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휴가를 줬어요.
와서 이제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쭉 대충 물어보니까 쭉 얘기를 해. 그래, 수고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너희 집에 가서 푹 자고 가거라.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범한 죄를 감추려고 오늘 저녁에 남편하고 아내가 자면은 그 자식이, 그 남편은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받게 하려고 오늘 저녁에 자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고지식해요. 아니 지금 요압 장군하고 지금 군사들이 다 내 동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었고 있는데 나 혼자서 집에 가서 편하게 부인하고 가서 잠을 자고 가라고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래가지고서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냥 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만 몸이 달았어. 큰일 났네 이거. 저는 빨리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 그 이튿날 불러갖고서 그냥 잔뜩 그냥 막 막걸리다가 소주에다가 그냥 막 포즈에다가 잔뜩 먹이고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술 먹었으면 이제 여자 생각나니까 이제 슬슬 슬금슬금 지네 집으로 들어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이 우리아는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실패. 그러나 이제 그걸 말고 또 하나 작전을 쓰는 거죠. 편지 썼어요. 요압 장군에 편지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가 있는 곳에 맨 앞에 세워가지고 전투하게 만들다가 아군은 확 후퇴를 해가지고 그 우리아가 칼에 맞아 죽게 하라. 이게 편지를 써서 내보냈어요. 요압 장군이 받아보고 그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이 간음죄를 동시에 범하게 된 다윗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죄를 범했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야지 마음에 편안함이 있으니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유대가 50만, 130만의 군사가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때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지? 내 죄를 알렸다. 나한테 심판을 내리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3개월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닐 것이냐 3일 동안 온욕에 시달릴 거냐. 그 온욕은 올라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그 장티푸스 그 병이란 말이에요. 그 온욕에 3일 동안이냐 3개월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닐 거냐 7년 동안 굶주림 가운데 있을 거냐. 세 가지 한 가지를 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어요? 아무것도 택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진 다음에 대가가 내려와요. 간음죄, 살인죄를 진 다음에 다윗한테 대가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녀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지요. 그 자녀는 죽고 그리고 자녀들 간에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후궁을 범하게 되고 신하가 일어나서 배반하게 되고 나라는 반쪽 나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막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여기 인구조사를 해놓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네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를 졌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자,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걸 택할 거야?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3일간 온욕 가운데 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7만 명. 야,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요. 회사에서 사장님 하나가 잘못하면 많은 사원들이 어려움에 빠져버려요. 교회에서 목사님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져. 가정에서 가장이 잘못하면 가정이 어려워져.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복덩이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 직장 가면 직장, 회사 가면 회사, 여러분이 교회 가면 교회, 여러분이 동창회 가면 동창회, 개인 모임은 개인 모임, 일자리 거기에 가면은 거기. 그런 곳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거기는 복이 임하게 되고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뭐 많이 먹어서가 아니야. 이 리더는요 사실은 못 먹어. 입지도 못해. 그런데 그 맡긴 책임을 다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그냥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정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했는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제한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요 한없이 죄를 져 감옥에 그냥 자기 집같이 그냥 막 10년 20년을 들러나라 막 전과 뭐 3번 4번 5번 6번 막 그죠? 저는 여기 대전에 있는 소년 교도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요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 아이들이 보통 뭐 13살, 14살, 15살 이 소년들이 죄를 범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데 이 한 번 죄가 들어와 버리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약한 양심, 그리고 더러운 양심 가진 사람은 더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양심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다윗이 깨닫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미련한 짓을 했네요. 내가. 아이고 내가 큰 잘못을 했네요. 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윗이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징벌입니다. 여러분 응?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최고의 무섭고 두려운 거는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건 뭐 바로 지옥행이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내세의 말씀과 그 하늘의 그 은사 그 좋은 것들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해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제한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되고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 나타나서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방언의 은사, 지혜 말씀 은사 막 나타나서 이런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죄를 죄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 같은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많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예 믿는 척했지, 은사 받은 척했지, 실제 은사를 받거나 성령이 임했거나 말씀이 임했거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곡식인 줄 알았더니 그건 풀이었어. 잡초였어.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지 정말 하나님께 택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런 사람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응? 할렐루야.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 마귀를 이기면서 귀신을 이기면서 하루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지 결코 망하거나 끝나거나 그리고 지옥 가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다윗을 보세요. 이 성령께서 정직한 영을 보달라고 죄를 제한하는 사역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의대한 왕이 된 것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지면서 그 시편에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죄를 죄하라는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의 사역입니다. 계시의 사역, 성령으로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리셨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께서 모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계시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사역, 능력의 사역. 구약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모세와 가인 장로들에게, 모세와 70인 장로들에게, 그리고 요셉한테, 부살렐한테, 발람한테, 여호수아, 온니엘, 그리고 입다, 삼손, 다윗, 그리고 아사랴, 스가랴, 또 에스겔, 또 다니엘, 사울, 엘리야와 엘리사 등등 이 능력의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했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 41장 1절 이하에, 창세기 41장 1절 이하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앞에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네. 이거를. 너무 놀라가지고 깨났어. 식은 땀이 주르르 흐르고 잠에서 깨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또 잤어. 잤더니 이번 또 꿈이 꾸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의 와류 다 잡아먹어버리네. 놀래가지고 또 잠에서 깨가지고 마음속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개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언가 분명히 이게 어떤 징조인데 이게 무슨 꿈이냐. 이걸 해석해보자. 그래서 출격하고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해보려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올라를 보면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하고 함께 감옥에 있는데 그때 자기가 꾼 꿈을 이 요셉이 해몽을 했단 말이야. 그대로 자기가 전직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 말하면 대통령실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이 그때 그 요셉이 딱 생각나는 거. 그때 그 감옥에 있던 요셉. 헤어지면서 요셉이 이렇게 왕을 받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던 게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요셉이 불려왔죠. 왕이 2 가지 꿈 얘기를 딱 했더니 왕이시여 그것은 2 가지가 아니라 1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간 풍년 후에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이 오는지 앞에 있는 풍년 그 7년을 잡아먹을 만큼 이렇게 큰 흉년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지혜가 있고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7년간 풍년이 있을 적에 곡식을 저장해 놔가지고 뒤에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다 해몽을 했더니 바로 왕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내가 국무총리가 되거라. 아예 감옥에 있다가 죽을라면 기다렸던 요셉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올라는 이집트란 나라에 어마어마한 나라에 거기에 제2인자가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 왔을 때에 잘 관리해서 곡식을 걷어놓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흉년을 견뎌내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하고 형들하고 다 70명이 내려와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을 하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요셉 보세요. 요셉이 무한테 감동됐다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랍니다. 올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을 배운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에 역사하셨지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30세에 공생의 시작 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습니다. 마귀 시험을 물리친 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때의 죽음과 부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어 보혈을 흘리실 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서 살리는 영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역,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니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하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으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7 집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았습니다. 바울의 사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특히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느라고 해서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회당에 가서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에 가서 석 달 동안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피해가지고 두란노 소원에 가서 2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을 가르치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그것도 매일같이 5시간씩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손에 희한한 능이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이 손에 희한한 능이 일어나게 만드셔가지고 심지어 그 몸에서 떨어지는 손소리는 앞치마 갔다가
병든 사람에 갔다 오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오늘날 성령사역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세 가지 책망의 사역을 합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책망의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이게 참패단 말이에요. 이 마귀를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사단을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귀신을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 앞에 성령의 불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는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와서 까짝까짝 와서 까불고 있지만은 한 번에 그냥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한 길로 왔다가 놀래가지고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듭남의 사역입니다. 거듭난 즉 중생은 헬라어로 팔린 게네시아, 영어로는 리저네레이션, 뜻은 다시 태어나다 또 회복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은 중생, 이 중생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인간 마음의 영적 변화입니다. 신앙생활 속의 사역은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으므로 항상 성령을 의지할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고 의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질서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가운데서 1위, 2위, 3인데 이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은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것.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오늘날 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할 적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과 사마리아와 땅끝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리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또 가이사라 가서 재판정 가운데서 재판받으면서 벨리스 총독 가운데 베소도 총독 가운데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성중에 높은 사람 앞에서 그때 이 재판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이 뭐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라. 로마로 가는 게 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천국복 전파가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 이하에 각종 은사 나오죠. 그러면서 드러나게 하고 막 회개하게 만들고 문제가 떠나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6절 열왕기하 13장 16절 안차라는 단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힘이 실린 것 하나님의 힘이 실린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안차리라고 그래요.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손에 하나님의 힘이 실린 거죠. 제가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어유 목사님 손이 맷돌짝 올려놨다 뛴 것 같다고. 맷돌짝 올려놔서 뛴 것 같다는 거죠. 내 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힘이 실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아이고 목사님 손이 뜨거운 다리미 같아요. 그 올려놨다 뛴 자리가 막 뜨끈뜨끈하고 그러면서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그 교회선전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 허리 굽으라는 얘기 했죠. 그 사모님이 뇌출혈 쓰러질 적에 그 전화하면서 치유받은 얘기 했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여자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분이 강사였어. 그 목사가 이제 강사입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코가 구두에 닿을 정도가 허리가 꼽아졌는데 그때 정년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치유됐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그리고 우리 사모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왼쪽 뇌가 새카맣게 나와가지고 CT 촬영하니까 새카맣게 나왔는데 전화 갖고서 막 울며 불며 서로 기도하더니만 나중에 MRI 촬영했더니 그게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 이런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던 사람들 다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막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딱 끝마쳤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나는 현재 지금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앉은 사람이고 여기 이 사람은 앞에서 설교하고 치유 집회를 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나와. 왜 그래 했더니 자기가 지금 안수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강사고 난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알아서 빨리 기도하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대. 지금 빨리 나오래. 내가 지금 안수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하도 거기서 난리 피니까 강대상에서 여러분 그런 적 봤습니까? 생전 그런 게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 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한테 나와서 안수해달라는 누가 있어요. 보통 강사들이 자기가 알아서 설교하고 안수하든지 치유사역 하는 거죠. 나보고 자꾸 나오래. 자꾸 나오라고만 난리 피니까 사람들 한 500여 명은 앉아있는데 어떻게 엉거주시 일어나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가면서 이 강대상 올라가려고 올라가다가 손을 들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기 올라갔거든. 그때는 한 5m는 떨어졌는데 나를 보더니만 그대로 하면서 부르릉 나가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요. 나도 놀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놀랬죠. 이게 뭔 일인가. 장로님들이 올라오고 목사님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주물르고 뭐 그냥 막 물 갖다 먹이고 막 그래도 안 깨나요. 야, 뭐 죽은 자 같이 돼버려서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죠? 다 이제 갔어. 30분 후에 이 사람이 깨났어. 이제 기도하고 막 하는 가운데 깨났어요. 부시시 잠들던 같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게 뭐냐면 병원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대장암 말기거든. 암 수치가 12.4요. 죽으려고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암 수치 12.4가 5.6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한 달 있다 또 가서 조사해보니까 1.2로 떨어져가지고 건강한 사람보다 암 수치가 더 낮아 버렸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선포한 거예요. 당신은 암세포 없어졌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의사가 의학조사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선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예비한 모든 것 좋은 것 선물 그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 귀로 듣지 못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
우리 이 알량한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무슨 시각으로 뭐 청각으로 후각으로 뭐 하는 거 이거 꼭 눈에 봐야지만이 믿고 손에 잡혀야지 믿는다는 거 이런 알량한 지혜 지식 갖고도 몰라.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알 수가 없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귀로 듣지 못해. 마음으로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걸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라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요 손을 놓을 때가 있어. 아 이거 모르겠다. 다 포기해버려야 돼.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대도 하나님은 주시는지 떠나셨는지 들으셨는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일도 안 드러날 때가 있어. 그럼 나만 혼자서 막 애쓰고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놔버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 난 어제도 그 11시까지 앉아서 어제 주일날인데 얼마나 바빴습니까? 어제 새벽기도 하고 또 일천 먼저 하고 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어제 녹음 또 5개나 했지요. 거기다가 성경 쓰기 해야지요. 이거 말씀 준비해야지요. 또 밥 먹어야지요. 저녁. 그리고 또 이번에 5월 6일날 우리 거룩하게 되는 날 홀리데이 그 행사하는데 그거 다 또 기획하고 또 문자 만들어야지요. 거기다가 이번에 2024년 땅밟기 전도 가는데 이번에 태국으로 가고 해외는 태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국내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로 가는데 배를 타고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 24일부터 25일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1박 2일 다가 하는데 거기에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요.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수국 있죠. 수국꽃 그 축제하는 곳에 가서 섬 일대를 다 일주하고 거기서 저녁에 우리가 기도치고 집회하고 그 이튿날은 6.25 상기 성회하려고 그래. 6월 25일 날 전쟁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전쟁이 없어야죠. 그죠? 기도하려는 거야. 그래서 1박 2일 날 간단 말이야. 그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막 문자 다 보내고 막 잘나고 하면 또 하나님께 또 깨워. 그러면 또 좀 하다 보면 또 잘나가면 또 깨워. 아니 한 번에 주면 좋잖아. 왜 잘나고 하면 또 깨우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하고 또 비석비석 하고 또 하고. 그냥 어떤 때는 몰아칠 때는 한 번에 확 몰아치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 안 할 때는 아무리 애쓰게 뭐 하려도 안 돼요. 그냥 이게 안 돼. 그럴 때 내려놔야 돼요. 에휴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뭐 내 일이야 뭐 하나님 일인데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고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가 되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냥 막 몰아치는 거야. 막 몰아쳐 막. 제가 이 책을 쓸 때도요. 이게 2000페이지짜리 썼는데 400페이지짜리 5권 썼잖아요. 일 쓰는데 이 손에다가 붕대를 감고서 막 밤을 새우면서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3개월이 가도 단 한 자도 못 쓰는 거예요. 단 한 자도 안 써져요. 단 한 자도.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감동으로. 이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생각도 안 나고요, 써지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역사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여러분한테 나타나는데, 우리가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는 중간에,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리고 끝난 후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 엄청난 선물, 예? 막 63빌딩만한 거, 막 집처만한 양 그런 선물들이 뚝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까지 거 뭐 몸 아픈 거 뭐 고침 맞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문제 해결되고 뭐 병 고침 맞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소원 뭐 요만한 게 있는 것도 그거 이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 여러분 어른이 주는 건요, 부모가 주는 건요, 애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틀려. 우리 사무엘이 한 번은 뭐 학교에서 뭐 반장 됐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랑하고 있더라고. 아, 아빠는 반장 됐다고, 반장. 그래, 잘했어. 너한테 선물 줄게. 예? 선물 줄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물총 있잖아요. 물러가지고 쏘는 거. 삐 쏘는 거. 아빠 물총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얼마인데? 1,000원이요. 1,000원 줘가지고 물총 하나 사줬어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뭐요?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아, 지금 내 자동차가 지금 23년 됐어요. 아버지, 자동차 한 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컴퓨터를 달라고 하든지 말이에요. 이 큰 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줘야 돼, 그냥. 부모가 알아서 그냥 큰 거 줘야 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말이에요. 어린아 같은 수준이면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주셔야 돼, 알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한 정도 갖고는요. 그 요만한 거 구하고서 그냥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고. 얘라 이놈아. 좀 크게 구해야지. 그래서 크게 해야지. 응?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외쳐야 조그만 자기가 하고 있는 교회도 발전하지. 거기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 돼가지고 거기서만 있는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세 가지 책망사역을 하고 거듭남의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속에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있어요. 중생이 뭘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뭘까요? 성령 세례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께 사로잡히는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체험입니다. 별개의 체험입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으나 분명히 다른 체험이며 침례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 받는 이례적 사건입니다. 이례적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를 보세요. 방언입니다.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증거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기사가 5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 사마리아 교회, 다메섹의 바울, 고넬료 가정, 에베소 교회 5가지 사건 중에서 오순절 마가다라방과 고넬료 가정, 에베소 교회에서 방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복음 전파, 성령 세례의 두 번째 증거는 강력한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신입니다. 성령 세례의 세 번째 증거는 마음의 큰 확신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만 됩니다. 거룩한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 작은 죄라도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안수받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지혜의 신, 바로 성령을 말하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한테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사모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한꺼번에 몰아치는 성령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속에 푹 잠겼다가 꺼내짐으로 성령이 100% 내주하시는 상태입니다. 충만은 어떠한 한정된 곳에 가득하게 차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가득하게 차서 빈틈이 없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이 넘칩니다. 담대한 믿음이 넘칩니다. 권능이 넘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기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운행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운행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변화로 본다면 중생은 위치 변화입니다. 흙이 질그릇이 되듯 죄인이 의인으로 마귀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치가 바뀐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나운 자가 부드러워지고 자기만 챙기던 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목적의 변화입니다. 자기 욕심껏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운행은 주권의 변화입니다. 이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시면서 교통은 헬라어로 헤코이노니아로 합동, 나눔을 나타내는 말인데 관사 해가 붙어서 성령과 성도 간의 연합관계를 나타냅니다. 성령과 연합함은 성령의 운행 단계로 엄마 뱃속의 아기같이 암탉의 품에 있는 병아리나 달걀같이 보호받고 동행하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이 운행할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했다면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끝내지 말고 묵상하면서 경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기도치유 원리를 현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비우라, 여기는 채우라, 여기는 사용하랍니다. 이 비우는 것은 죄와 회개와 용서의 일이고, 이 채우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안수기도, 권세기도, 중보기도, 축사기도, 금식기도, 강구기도, 기도가 많아요. 많은데 이 기도를 다시 보면은 여기서 간구기도, 이 간구기도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달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죠.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간구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유치원, 초등학생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가 있어야 되고, 또 학교 공부 끝나면은 이제는 직장도 갖고 사업도 하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들, 딸 낳고 살아가는 가정생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인간은 발전이 와야 돼요. 신앙생활도 발전이 와야지 한 곳에만 맨날 눌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울기만 하고 그냥 회개만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 회개를 했으면 성령을 받아야지. 그 나가서 이제 권능 받고 일을 해야죠. 그 마찬가지로 간구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발전을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아니, 지어다기도 좀 할 줄 알아야죠. 이 지어다기는 뭡니까?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지나치게 되면은 좀 차원이 높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차원 높은 기도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새카맣게 써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려요.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이것이고 적게 심는 데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데는 많이 거둔다 하며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감사헌금은요,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게 감사헌금이에요. 근데 감사자, 감사. 이 감사는 믿음의 기도예요. 과거의 기도예요. 이미 이루어지를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누구든지 이 사람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감사예요, 감사.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꿀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쳐진 기도는 뭐예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3천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직하는데 면접시험 봤는데 합격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응? 그러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한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세원 거듭나는 거죠. 중세원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예요. 이 세례는 뭐냐면 끼었는데 한꺼번에 몰아치는 겁니다. 물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물세례예요. 성령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가 성령 운행인데 사람들은요, 성령 운행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가 모르니까 그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깜깜해.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가 모르니 뭘 전할 거예요? 응? 듣지 못한 사람이 어찌 내가 믿을 거예요? 응? 내가 믿지 못한 사람이 어찌 전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서 내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에 우리가 이거 보니까 기도처 TV에 영상이 1600개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1600개면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개 봐도요, 5년 걸려요. 하루에 한 개 봐도 5년 걸릴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이버 기도처 아카데미를 그걸 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이야,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더만 보니까. 사이버 기도처 아카데미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어제. www.phmtv에서.com 들어가니까 사이버 기도처 아카데미가 들어갔는데 내가 원장이면서도 처음 들어가 봤어요, 어제.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에 있는데, 야, 이렇게 좋은 게 다 이렇게 준비됐어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령 운행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알아. 근데 그 한 단계 더 높은 걸 몰라요. 이게 병든 겁니다. 병든 거. 이게 아이가 병들면은 성장판이 고장나면 그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저 서울의 경기도에 김포에 있을 때 베데스다 요양원에 가서 2년 동안 봉사했는데요. 매 주마다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할 때 거기에 어린아이들, 다운 증후군 아이들, 그리고 성장이 멈춘 아이들. 딱 보면요, 어린아이요. 3살짜리, 4살짜리 같아. 근데 나 17살이에요. 나 20살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어. 성장판이 멈춰가지고 키가 안 자라. 병든 아이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나온 지 10년, 20년 됐는데 자기 믿음이 안 자라죠? 그 병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빨리 그걸 자기를 봐야 돼요. 응?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 세계에서만 봉사해야죠. 전도해야죠. 감성금 해야죠. 11조 해야죠. 주일성소 해야죠. 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막 움직이게 돼 있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정말 자기 신앙이 있다면 잘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운영을 받았는데, 잘 보세요. 컵이 있죠, 여기. 이 컵이, 이게 흙이 컵이 된 게 이게 중생이에요. 흙이 컵이 된 중생이에요. 근데 이 컵에다가 내가 물을 껴줘버렸어. 확 껴줘버렸어. 이게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야. 성령이 확 오는 게 이게 성령 세례야. 물 세례고 성령 세례야. 근데 여기다 물을 담았는데, 물을 갖다가 붓는데 찰랑찰랑하게 꽉 차게 부었어. 이게 성령 충만이야. 꽉 찼어. 근데 이 컵을 내가 물속에 갖다 놔서 물속에다가
그러면 여기도 성령, 여기도 성령,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여기도 성령, 여기도 물. 그러면 성령 운행 단계예요. 성령 운행 단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성령 기름 부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넘쳐서 밖에 성령에 임하소서. 이렇게 않습니까? 이 성령 운행 단계. 성령이 나를 품고 완전히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암탉의 그 품에 있는 달걀 같이 그런 상태가 성령이 안에 있는 성령이 운행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 운행하시는 그 단계 바로 성령 운행 그게 최고의 좋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걀이랑 달걀 먹고 해서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중생 이건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가장 높은 단계가 성령 운행 단계란 말이야. 그래서 글자가 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그러면 좋을 텐데 내가 운행을 다 하나 넣어놨어요. 오직 성령 운행. 그래야 그 다음에 가가지고 치유 단계, 회복 단계가 온다고요. 이 성령의 운행하심도 없는데 치유 일어나는 거? 그건요 혹시는 인간적다가 어떤 치료, 트리트먼트, 돌본 거 그렇지 않으면 악한 년들의 역사일 수가 있어. 장장은 조금 뭐가 좋아진 것 같은데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쳐 뿌리쳐 뽑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악한 년들의 나쁜 놈들의 그 작전은요 항상 사태발로 좀 준 다음에 나를 다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영인가 악령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 운행 단계. 이 단계가 되면요 주권이 변화가 봐요. 소유권이 변화가 봐. 내 것은 없어. 전부 하나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존재지. 이게 완전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한 목적 변화가 와. 모든 거 하면 영광무에서. 여기 성령 세례는 인격이 변화가 사나운 사람이 부드러워져. 중생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의치가 변화가 오죠. 의치가 변화가 와. 흙이 이런 도자기가 되는 것이. 마귀의 노예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는 중생의 단계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운행의 단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이 지구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신이여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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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령 사역 중에서 마음에 감동을 준 사역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의 단계에서 본인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베니는 목사님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책이 있고요. 기도에 대한 명언, 기도는 영혼의 피이다. 조지 허비트가 말했고요. 자, 41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11페이지 영의 치유기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은 후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만으로는 힘드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기능이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니라 나의 양심을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게 하셔 하나님을 찾고 믿음과 감사의 생활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는 시커먼 목장 구름은 물러갈지어다. 창조 질서를 잘 지키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 영감 양심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나의 혼과 육을 다스리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들은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미 기도하고 구한 거 받으들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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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로다. 벼락을 푸른 추대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가를 달릴지라도 해를 그려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죄의 지팡이와 막자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와 목적으로 내게 상을 베풀이고 내 머리에 기름 말씀이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따르라. 주여 하늘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 자시라니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온전함없이고 아버지 온전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을 물질을 축복을 주옵시고 죄와물을 다 멀리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유명 악한 권세가 일절 틈타는 못하도록 지켜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귀신들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